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인사했는데요. 단순히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순살같이 사라집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게 되고요. 또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겨우 26살 먹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전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저의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시는 인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인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원죄와 또 우리의 자원죄, 우리의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정말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순살같이 지나가고 또 너무 자랑할 것이 정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오늘 본문의 바탕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으로 14장 말씀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세상에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저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사람들의 말에 선동되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원망하고 또 아론과 모세의 그 자리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리더자를 세워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부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들리지 않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살시키려고 하셨으나 모세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용서받았으나 그 값은 광야에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곧 광야에서 38년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의 그 2년, 총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말씀 40일을 계수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120년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도 손살같이 사라지는 인생, 자랑할 것이라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생이 이러이러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4절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 천년과 그리고 한순간의
밤의 한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한순간, 정말 짧은 인생,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사람들이 40년 동안 죽어가는데 그 홍수가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폐허와 공허한 뿐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홍수가 지나간 자리처럼 인생은 짧아서 사라지게 되고 또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정말 손살같이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조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두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유치원 때 만났던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뽀로로를 좋아했던 아이가 뽀로로를 버리고 어느새 초등학교가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약간 아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한 아이를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도 제대로 내세우지 못했던 아이가 어느새 제 키만큼 자랐고 변성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어른들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손살같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빨리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이 손살같이 빨리 사라지는 것을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때 당시에 아마 총이 있었으면 총알 같습니다라고 고백했겠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빨리 가는데 그 와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수고와 슬픔뿐인가 하면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죄와 원망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그 진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1절부터 11절까지 인생을 평가하고 있지만 더 이상은 우리가 수고와 슬픔에서 잠기면 안 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인생의 수고와 슬픔인데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수고와 슬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또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인생을 수고와 슬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아가는 인생이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아가는 인생이 구해야 할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얻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우리 날 계수함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날 계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끝이 나고 우리도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의 죽음의 끝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 우리의 생명의 끝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끝이 다인 걸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을 선포하면 그 지옥에 대해서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잔칫자리를 좋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기로운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름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 그 자들이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반면에 미련한 자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미련한가? 신랑이 오는 것을 뻔히 알미도 불구하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을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잔칫자리에 갔지만 문을 열어달라고 주인에게 호소하지만 어떻습니까?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잔치집 주인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끝나는 것을 인식하고 준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0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저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려준 주인이 너 거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 다시 돌려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렇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아담 첫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정하시는 분도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 끝이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정말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지막을 깨닫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손살같이 갑니다.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인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구하여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날아가는 인생이 구해야 할 것은 즐겁고 기쁜 인생을 구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전도서 1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 아래에 새 것은
정말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일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불법까지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하면 바로 14절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우리의 죄를 믿기만 하면 덮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것은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다시는 우리가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바로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직장과 공부와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잠깐의 희락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아가는 인생이 구해야 할 것은 주의 영광이 자손에게 이어지길 구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진노를 받게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너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으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나안 일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자손에게 이어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는 그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손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킬 수 있는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만이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자손대대로 전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목숨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 계승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함께 점령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이 왜 이렇게 끈끈하고 정말 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면요, 40년 동안 자기들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1세대들은. 그래서 그 40년 동안 죽을 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알므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 2세대들이 그것을 봤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정확히 봤을 것입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만나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원망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손 대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며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변하여서 100세 또는 120세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육신의 그 나이는 늘어났을지라도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인생들이 정말